우리가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14년도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2014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온 국민들이 자신의 자식과 또 자신의 우리 가족을 잃은 것 같은 큰 아픔의 시간들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우리 온 국민들의 마음 한켠에는 그 트라우마와 이 외상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304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실은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인재죠. 살릴 수 있었던 그 골든타임을 놓침으로 인해서, 혹은 자기 혼자만 살고 싶은 그 아주 이기적인 욕망과 생각으로 인해서, 또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오로지 이 물질에만 욕심이 있는 구원파의 한 이단의 어떤 사이비 종파에 의해서 온 대한민국 국민들은 큰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때 저도 맡고 있던 공동체 성도님들과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우리 차를 나눠 타가지고 이 단원고에 마련된 그 분향소에서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같이 갔던 성도님은 봉고차 타고 오는데도 내내 오열하면서 그 아픈 마음을 감추지 못했던 것을 기억이 나요. 제가 그날을 특별히 기억하는 것은 그때 때마침 그 구원파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 온누리교회에 적을 두고 이제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었던 성도님을 돕고 있었던 터라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자신은 30년 동안 그 사이비 종파에 빠져서 가족을 잃어버렸고, 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재산과 건강과 몸을 다 빼앗겨 버렸다라고 그렇게 수리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다시 악몽이 이제 되살아나는 듯 너무나 슬퍼하시면서 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 사건에서 기독교의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단의 종파는 결국 그들이 주창하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거짓 신념 가운데 하나는, 구원파의 교리가 줄잡아 요약하면 이를 한 문장으로 할 수 있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와 방종으로 살아도 안전하다. 복음의 정신과 유사하지만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신념과 교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추종하는 자들의 윤리도덕과 그리고 삶을 보면 굉장히 방종해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 교주의 말이 더 중요한 진리처럼 여겨지는, 그러니까 어둠에 갇혀가지고 진리를 분별해내지 못하는, 가족과 친인척들이 다 다단계처럼 엮여가지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런 다 그 어떤 거짓된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계속 설교 때마다 얘기하지만 구원파의 문제가 아니라 정통 교회 안에 있고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생각과 마음에도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많다. 그러니까 복음주의에 있지만 건강한 교회에 출석함에도 불구하고 의례 의식과 생각에는 구원파적인 신앙생활을 무의식 가운데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개인이 잘못되면 옆에 상담하고 치료하고 돕고 하면서 쉽게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국가라든지 집단이 광기를 일으키면 국가 전체가 어두움에 갇혀서 올바른 진리를 듣지 못하면 온 세계가 큰 재난 가운데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죠.
히틀러의 역사적인 유대인 600만의 대학살이 왜 일어났죠? 아무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이 곧 그거를 방조하는 거죠. 덴마크의 의식이 있고 뜻이 있는 개혁교회 목사님의 한 사람의 목소리에 의해서 전 세계가 광기로 갈 때 유일하게 덴마크만 유대인들을 피난처를 제공해서 살렸던 개신교회의 자존심을 지켰죠. 그때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 수많은 감화와 감동을 주고 있었을 때 자기 조국 독일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국 독일이 저렇게 잘못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곳에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히틀러와 저항하기 위해서 독일로 들어가는 이 보네포 목사님의 영적인 깃발이 온 세계를 깨우기 시작했죠. 그때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아까운 생명을 희생해야 됩니까? 그리고 저렇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히틀러를 지지하고 있는데 목사님 혼자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저들은 독일이 아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독일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곳이 독일이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암묵적으로도 우리도 다 구원파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안일하게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단과 그런 사이비들이 발흥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교회 강단에서 죄를 이야기하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한 국가가, 한 가정이 어떻게 이단에게 매도가 될 수 있는지, 그 모습은 흡사 기후변화로 인해서 제주도보다 몇 배나 더 큰 빙하가 유실되어서 지금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데 그 표류하고 있는 빙하 위에 이제 전국적으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엄청난 펭귄들은 그 안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진리를 잃어버린 집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역사를 깨우고 병들어 있는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선각자와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두셔서 진리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에서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개신교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11세기에 이미 프랑스 남부 지역의 작은 리옹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그 프랑스의 발도라고 하는 한 성도가 그리스도인,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이 로마 가톨릭을 향해서, 교황청을 향해서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복음의 진리가 아니오 라고 주장했을 때 그는 이단으로 매도가 됐어요. 그리고 그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와 청빈한 삶을 쫓기 위해서 자신의 큰 유산들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순회 설교자로서 돌아다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추종하게 됐죠. 그 유명한 발도파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1400년도에 옥스포드 위클리프 교수는 교황청의 라틴어 성경이 잘못되고 모국어로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을 때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죠. 옥스포드 교수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세의 평신도들이 흑암에 쌓여 있는 걸 보면서 비밀리에 성경을 번역해요. 그리고 그는 화형을 당해요. 가난한 나라지만 성도님들과 코로나 일상이 회복되면 가장 먼저 가봐야 될 나라가 저는 체코라고 봐요. 체코의 시청의 정중앙에는 그들의 세종대왕격인 후스, 종교개혁자 후스가 자신 있게 체코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동상이 서 있어요.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후스는 누구일까? 그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도 처형을 당했던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록 유럽 가운데는 가장 가난한 최빈국이지만 체코는 그를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체코는 후스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동구권에 가봐도 전혀 잘 사는 서유럽의 나라에 비해서 자존심이 뒤로 있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고 봐요. 루터는 사실은 그들의 후예죠. 양심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인데 그가 도화선이 돼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초대교회도 이런 선교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복음의 발전과 계속한 부흥의 성장이 있었는데 갑자기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된 교사,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야고보로부터 온 사칭하는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과 십자가는 불충분하며 거기에다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교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는 복음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을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는 거의 갈라디아의 수많은 교회들이 집단으로 다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넘어가기에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대헌장, 우리 예수를 믿는 십자가의 사람들의 자유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 갈라디아서를 복음의 표준으로 세우신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와 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럴 수 있었다면 우리 한국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양심도 예외는 아니에요. 두 눈 똑바로 뜨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미혹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1절에서부터 5절 시작. 그 후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으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어떻게 그는 갈라디아 교회, 여러 가정교회들이 잘못된 복음의 교리에 휩쓸려가고 있는 것을 간파할 수 있었을까? 바울 자신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리 안에,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고 또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식별할 수도 없을 거예요. 지난주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뒤에 그 아라바로 가서 3년이 있었든지 혹은 다메섹에서 3년 전도 여행을 했든지 그 3년 동안에 그는 예루살렘에 딱 처음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당신들도 사도로 불렀지만 자신에게도 이방인의 선교에 대한 소명을 주었다라는 것을 친교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죠. 그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받고 그런 이방인의 선교의 사도로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죠. 그 후 14년 동안 그는 이방인의 선교를 열정적으로 해서 수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맺었어요. 디모데 같은 사람, 디도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고 14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성령의 감동을 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의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큐티를 하든지 어느 한 말씀이 묵상하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든지 혹은 주일날 어떤 메시지를 듣는데 너무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강권하심이 느낄 때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거를 바울은 계시를 받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왠지 성령님이 계속 사역을 하는데 바쁜데 강권하는 거예요. 멈추고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을 다시 만나라는 거예요. 그게 2차 예루살렘의 방문이었어요. 이번에 갈 때는 디모데가 아니라 디도를 데려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가 있어서 유대 혈통이죠. 그래서 다른 선교지에서 유대인들을 얻고자 회당에서 전도할 때 디모데를 복음의 접촉점으로 사용해서 그에게 할례를 하죠. 그리고 모세의 전통을 중요시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설득을 하죠. 그러나 이번에는 그는 그리스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어요. 의도적으로 할례를 안 하고 데려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유대의 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에게 깨닫게 해준 것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심각할 정도로 복음의 훼손이 일어나고 있고 복음의 좌경화가 일어나고 있다 말씀해 준 거죠. 만나기 전까지, 순종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영적인 계시를 보여주고,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오게 한 거구나 라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 그런 의미에서 계시죠. 왜 디도를 할례를 안 했을까? 일부러 안 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과 거짓 형제들, 이들의 정체는 누구인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고 야고보를 잘 안다. 주의 형제인 야고보가 얼마나 그 교권이 강하겠어요. 주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루살렘의 센터에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영적 리더십을 구성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말은 율법이고 선지자예요. 창립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의 선교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사칭을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를 잘한다. 요한은 우리 옆집에 산다. 그리고 내가 야고보와 함께 갈릴리에서 함께 살았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따랐다. 이런 사칭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24절 같이 한번 연속으로 읽어봐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이죠. 야고보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사칭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사도가 나에게 말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복음이 완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선교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혼란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에 의하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뭔가 부족하다고 그러니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그들의 말을 지키고 따르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14절 동안 유명하다라는 말이 도쿤테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여러 번 나와요. 왜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따랐을까요? 외모로 평가하고 그 복음의 내용보다, 진리의 내용보다도 야고보, 베드로, 또 요한 이러면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다 받아들이고 팩트 체크도 안 해보고 무조건 다 신뢰를 줘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넘어가 버린 거죠.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 중심의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선교가 교회 분열을, 위기를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이래서 성령님은 우리 역사에 개입하시는 거죠. 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모든 교회, 보편적인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복음과 서로 다른 복음을 제시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선교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이 개입하신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복음의 자유를 다 엿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 거짓 교사들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파식으로 다 구원을 받는다, 자기네 말하는 교리를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와 방종, 부도덕한 삶을 살아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니라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자유는 진리 아래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자유인 거죠. 믿음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십자가를 떠나서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디도에게 일부러 유대의 전통을 불순종하고 데려간 거죠. 복음의 화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부터 10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8절, 7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복음의 교제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사도 바울과 그의 복음을 진정성 있게 듣고 돌이킨 거죠. 우리 8절에서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의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내게도 역사하셔서 이방 사람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수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이것은 나 또한 힘써 행해오던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현대교회와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종교개혁까지도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저도 지난 우리 7, 8월 달에 저희 남누리 공동체와 이 방학 동안에 이 줌으로 양육을 하라 그래서 이 두꺼운 책을 한 권 가지고 6주 동안에 이 열공을 했는데, 새롭게 많이 아는 것도 되게 있고 너무나 좀 은혜가 너무 제가 받은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제네바와 쭈리히와 모든 이 가톨릭에서 나와서 세운 루터와 칼뱅이 세운 개신교의 교회 안에는 저명한 신학자들이 한 사람씩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리 싸움이 있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알 수가 없다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6만여 교회 가운데 전문적인 조직신학이든지 성서신학 교수님이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별을 해내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사실은 목양하는데도 정신이 없는데 언제 연구하고 사실은 이 돌봄을 다 할 수 있어요. 체력적으로 안 돼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기능화가 되고 굉장히 분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언제부턴가 그 전통이, 아름다운 전통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몇몇 대형 교회 빼놓고는 그런 전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무슨 농어촌 교회 가운데, 개척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사례비도 못 주는데 그런 목회의 복음의 분별력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순을 무너뜨리고 당회를 무너뜨리고, 어떤 교회 보니까 당회까지 구원파가 들어갔어요. 순장 가운데 구원파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와 있는데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공동체 영성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만 있어도 우리는 다른 교단과 잘못된 복음, 이거를 충분히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외딴섬처럼 소속되기 싫다 그래가지고 혼자 막 다니는 사람은 그게 독극물인지 보약인지도 모르고 막 유튜브에서 그냥 섭취하는 거예요. 종교 중독이라는 말 있죠. 중독도 있어요. 외로운 사람들은 뭐든지 다 이렇게 막 빠져들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제재도 할 사람도 없죠. 사실은 신앙이 개인주의화되고 구원이 사유화되다 보니까, 보편적이고 공동체에 떠나다 보니까 한국교회 이런 많은 어수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생활만 잘해도
죄를 지을 확률이 99%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순모임에 나와서 올바로 치리하고 책망하고 그건 잘못된 거야 신앙의 선배가 말해주고, 초대교회는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보면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게 치리 전통이죠. 바울이 이방교회 선교사가, 안디옥 교회 선교사가 모 교회인 예루살렘 기둥같이 여기는 그 교회에 와서, 쉽게 말하면 30년 직장생활한 베테랑 임원에게 이제 갓 직장생활 들어온 프레시맨이 이 회사는 이게 뭐가 조직이 안 좋고 이게 너무 잘못된 거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방인에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이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했을 때 그들의 피드백 반응이 어떤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들었죠. 들었다는 건 뭐예요? 교제의 악수를 다시 했다는 게 뭐죠? 인정한다. 잘못했다 내가. 돌이킨 거예요. 2, 3년 뒤에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어요. 그때 역사는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5절을 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사랑하는 형제 바울. 누군가가 이런 말을 나에게 직면하도록 해주면 우리는 귀 닫고 눈 닫고 마이웨이로 가버려요. 공동체 형성이 없는 사람은, 개인주의 형성이 강한 사람은. 그러나 장로님이 권면하고 권사님이 권면하고 임직들이 권면하고 목회자가 권면했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권위자죠. 그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고쳤어요. 궤도 수정했단 말이에요. 이래서 교회가 복음이 좌경화가 안 되고 올바른 자리로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위기는 뭔가? 각 교회마다, 강단마다, 교파마다 신앙의 사사화, 개인주의화가 강해져서 더 심해질 거예요. 이 공동체 형성이 없어요. 여러분, 유명한 스타 목사님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다 알만한 사람이에요. 그 교회 성도 수만 하더라도 몇만 명인데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탑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몇만 명 목회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설교가 얼마나 유명한데, 그러니까 휘청거리는 거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우리 공동체에서 지원하던 책임 선교지가 몽골의 그 다르항이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동네, 라마 불교가 강력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선교하시던 분이 참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이름이 디도와 베베 선교사님이야. 남자가 디도고 여자가 베베. 그러니까 이름이 하도 그러니까 강력하더라고요. 어느 날 목사님 전화가 왔는데 저희 교회가 한국 교회를 좀 배우고 싶어서, 온누리교회를 배우고 싶어서 리더십 20명을 데리고 오니까 좀 우리를 맛있는 밥 한 끼 사달라고. 그래서 저희 중직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주 근사한 식당에서 정말 맛있는 애찬을 나눴어요. 그런데 웬걸 2시간, 3시간 지나고 났을 때 거기는 진짜 개척교회고 가난한 교회예요. 2, 300명밖에 안 되지만 이제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되고 신앙의 초신자들 뿐이라고요. 그런데 3, 4시간 지나면서 교제하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누가 후원하는 교회인지 모르겠다고. 거기는 없는 살림, 없는 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챙기고 전도하기 위해서 박해도 불사하고 막 정말 헌신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장로님들을 설득해서 그 40여 명을 데리고 그 몽골에 선교를 갔어요. 아버지 학교도 섬겨주고 어머니 학교도 섬겨주고 후원도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교제를 안 하면 치우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됐다고 신앙생활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농어촌 교회가 더 복음의 선명함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선교지 교회가
복음의 야성을 더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역사 가운데 주 안에서 교제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 같으면 베드로가 잘못된 마음만 갖는다면 사도 바울을 책망할 수도 있었어요. 선배를 몰라보고. 그런데 상처가 다 없고 책망할 때 사랑으로 받고 자기가 수정했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거 없습니다 라고 못을 박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예요. 그리고 부르심과 소명에 따라서 당신은 유대인 선교로, 나는 이방인 선교로 했으니까 이제 각자 가고 또 나중에 만납시다. 또 세월이 지났어. 복음을 한 번 들으면 우리는 고칠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천천만만해. 복음은 죽을 때까지 들어야 돼요. 나도 복음은 문제가 없는데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 계속 치우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바울이 공동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너무 부흥하니까 예루살렘의 사도격인 베드로를 초대해서 말씀 사경회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나바를 파송한 거 아니고, 사울이 혼자 아라바에 있으니까 눈 못 뜨고 있을 때 아나니아로 축복하고 그를 다시 협동목사로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그 모교회의 수장인 베드로 선생이 와가지고 말씀 사경을 갖는 거예요. 가정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하나로 애찬을 하고 성찬까지 하고 있었어요. 유대교회 사고에 보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요.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자유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된 거죠. 그런데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려요.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외식하는 거예요. 입을 싹 닫고 이방인을 모르는 척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외식을 보니까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도 외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들 모른다. 이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도 그들의 외식에 이방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문제점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그 우월주의, 배타적 그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선민 사상이 아주 교묘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방인들도 자기들처럼 하지 않으면 구원이 불충분하다. 성령님이 어떻게 바로잡아줬어요? 깨어있는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그 면전에서, 사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이번에는 면전에서 당신 베드로가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의 복음을 듣고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어째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게 하느냐, 서로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진리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면전에서 창피를 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성령님이 우리에게 책망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 권위자들로 하여금 쓴소리를 듣게 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 한국 성도들은 사람들은 수치심을 느껴요. 자기가 뭘 한다고, 너는 나한테 설교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귀를 닫아버려요. 그런 사람의 대가가 뭐냐면 영적인 안증뱅이가 되는 거예요. 성장을 안 해요.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성숙을 안 하는가 보면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설교, 그런 걸 들으면 시간이 오래가면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누구가 비진리를 말하는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성장해온 곳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이 세상에 온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세상이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오히려 교회가 많고 세상이 안 변하는 것보다 1910년도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1919년도만 하더라도 교회가 300개밖에 안 됐다고요. 그런데 민족 지도자 30인 가운데 20명이 넘게 있었어요. 창조적 소수였지만 그들이 세계의 사회에 변화를 줬다고요. 진리를 잃어버릴 때 위기가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오히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어두움이 더 짙을수록 빛은 밝아지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좀 흥분하죠? 더 하고 싶지만 설교가 길어질까 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진리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세대와 신앙 전술을 올바르게 할 수 있고 그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의 희망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서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소비자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잘못 복음에 작용하러 가고 있는 곳을 바로잡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